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6장과 47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47장 내용 위주로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47장도 31절까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동생과 아버지에 대하여 아끼는 또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자신을 밝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들을 밝히고 서로 화해하고 또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여 이곳에서 내려와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장에서는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야곱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야곱과 그의 가족 일대가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자손 66명의 이름이 쭉 쓰여 있고 또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총 70명의 사람이 그 애굽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여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애굽에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살게 하는가? 왕궁 근처 또는 왕궁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좀 찾아보면 46장 보시면 46장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하면서 고센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 경계가 되는 땅이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고센 땅에 왔을 때 그냥 맞추어서 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요셉은 아주 직접적으로 고센 땅에 살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장 3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살 것이냐,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우리는 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또 요셉은 나와서 환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왔으니 어디서 사는 게 좋을 것인지 물어볼 때 자신은 고센 땅에 거하라고 말하도록 일렀고 실제로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장면이 4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1절 2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5명만 데리고 왕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인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알려주었던 대로 그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청하기를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라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더 좋은 땅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다 목축을 한 자이니까 이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고 바로가 그것을 듣고 그래 그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너희들이 목축을 하는 자이니 그 중에서 혹 가능하면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애굽을 바로에게 인도하여서 또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 보시면 축복하고 또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이가 얼마냐 묻자 130년이고 우리의 선조에 비해서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안부를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의 원대로 또 요셉의 부탁에 따라서 고센 땅 라암셋에 거주하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산 양식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을 다 내다 팔아서 또 먹을 것을 사고 가축을 내다 판
팔아서 얻었던 그 곡식도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갖고 있던 땅도 팔고 또 심지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먹을 기근이 심해져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제사장 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땅이 바로에게 속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많은 종들이 생기게 된 그때 당시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7절에 보면 그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2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오랜 기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출애굽기까지 이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는가? 28절, 29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머무른 지도 17년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자신의 죽음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장사하지 않고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과 함께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근이 생겨서 애굽 땅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역사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서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 총리로서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곱은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도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들을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확실히 알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도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 좋은 땅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센 땅이 목축하기 좋은 곳이기는 하나 그 지역적 특성상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딘가라고 할 때 이 고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다른 좋은 지역에 머물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또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였고 또 야곱 또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에 가도록 하여서 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알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만약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리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애굽에서 살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 땅을 늘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 많이 살면 120년 이런 식으로 각자 수명에 따라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고백 속에서 내 나이가 나그네 길이고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동안에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그네 길을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나를 성화시키고 또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나를 연단시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만 이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형편과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성화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하여서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성도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본향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성화의 방편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과 야곱이 죽을 때에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유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번성시키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사용하였으며 야곱이 걸었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된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은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